어떤 알코올 중독자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교회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많은 성도들과의 비교하여 얼마 교회에 나오지도 않았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전도를 너무너무 잘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성도님은 어떻게 그렇게 전도를 잘하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나는 성경을 잘 모릅니다. 아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아는 사람에게 단 한마디만 하면 바로 교회로 따라옵니다. 궁금해진 목사님이 그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를 봐라. 나 같은 술주정뱅이가 예수를 믿고 변화된 모습을 봐라.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화려한 언변이나 그리고 방대한 신학 지식에 결코 있지 않습니다. 삶이 변화된 사람, 그 자체가 가장 강력한 전도이고 가장 강력한 설교입니다. 우리 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입니다. 나의 삶이 말씀대로 살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간 그 삶이 변화된 모습들을 내 주변 사람들이 보았을 때, 참 저 사람을 보니 그 교회 한번 가보고 싶구나. 그것이 바로 변화된 사람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변화된 삶, 바로 변화된 삶은 어떠한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반석 위에 세운 신앙과 같은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집을 짓는 것과 같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어떻습니까?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설계도로 지어야 안전하고 튼튼하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도대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설계도대로 우리의 인생을 지어갈 때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고 탄탄대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주님이 가르치신 교훈과 진리를 듣고 행하는 이가 바로 인생의 집을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석 위에 세우는 신앙, 그 신앙은 과연 어떠한 신앙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말씀을 듣는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의 2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듣는 것을 강조합니다. 집을 짓기 전에 설계도가 있어야 하듯이 신앙을 세워가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가 선행되지 않으면 그 어떠한 신앙의 행위도 기초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자, 아무리 많은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 돈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높은 명예가 있다고 한들 그것이 우리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고 학벌이 뛰어나다 한들 그 지혜와 학벌이 또 우리의 건강이, 나의 인맥이, 또 나의 직장이 나를 영원한 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잠깐의 도움이 될 수는 있겠으나 하나님의 말씀과는 결코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에도 보면 모든 것이 때가 있고 뿌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은 너무나도 말씀들이 넘쳐납니다. TV를 틀고 또 핸드폰을 켜서 유튜브를 들어가 보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목사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아가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넘쳐나는 세상이지만 그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핸드폰을 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핸드폰을 켜서 세상의 소리를 듣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유튜브를 보고 SNS를 보고 그러한 시간들이 나의 삶 속에서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는지 모릅니다. 수백 개, 수만 가지의 그러한 정보들을 내가 습득하기에 바쁘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시간이 너무나도 작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듣고 있습니까? 하루 24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 속에서 얼마나 듣고 있습니까? 최소한 우리 하루의 시간 속에 11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들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변화가 일어나니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는 신앙으로 온전히 세워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있지만 그러한 수많은 시간 속에 수많은 소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먼저 우선시하는 우리의 귀가 되기를,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지 않으면 세울 수 없습니다. 어제 TV를 잠깐 보는데 영화의 한 장면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무사태평의 말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삶을 내가 살아감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변화되는 삶,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반석 위에 세우는 신앙은 그 말씀을 행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24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제 듣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그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윗절 21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떠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더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거울을 보고 돌아서자마자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들었으면 삶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듣고 거기서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삶으로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전에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폭과
아줌마의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칼을 잘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때를 지어 몰려다닙니다. 그리고 형님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마지막으로 제 식구들을 끔찍하게 챙깁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통점이 있다고 하여서 본질이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칼을 잘 쓴다고 하여도 그 칼이 누구의 손에 있느냐에 따라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지만 본질이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변화된 삶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서 내가 먼저 변화된 삶을 세상 속에 나가 표출할 때 다른 사람들이 역시 교회 다니니,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 다르구나. 이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직분자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어두운 곳에 가서 빛을 밝혀주며 소금의 역할, 즉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씀 듣기를 너무나 사모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행하는 것 그 사이에서 많이 주저주저합니다.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아멘하고 외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뜨겁게 찬양하더라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세상 속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그 외침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기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 그저 나의 육신의 안위를 위하여, 나의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 그러한 삶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는 신앙,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지는 신앙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행하는 신앙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누군가를 해야 될 그 일을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억울한 상황이 생겼을 때, 누명을 쓰고 있을 때 자신 있게 용기 있게 그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술로만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정말로 내 삶의 배우자와 내 삶의 가족들에게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이를 위해 마음을 나누고 행할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가정에서에도 행함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봉사, 남이 알아주기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늘 하나님이 거하는 이 처소를 위해 힘써 헌신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지체가 쓰러지려 할 때 그 연약한 지체를 위해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반석 위에 세우는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 삶 속에 충실히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사람의 삶 속에서 행함 있는 믿음을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하는 신앙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값지고 보배로울까요? 오늘 본문은 두 종류의 건축자를 선명하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자, 반석은 성경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에도 보면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신앙의 기초를 놓는다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려면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붙들고 온전히 의지하며 그를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인 무엇일까요?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의 지식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가장 붙들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께 순종입니다. 순종은 신앙의 기초이자 가장 배우기 힘든 것이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순종하는 신앙은 무엇일까요?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나는 1년 52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 속에 어려움이 딱 닥쳤을 때, 정말 힘든 상황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니면 세상 기준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것은 만약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언제의 문제입니다. 내 삶 속에 바람이 불고 창수가 불고 비바람이 붙였을 때, 들이닥쳤을 때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느냐, 아니면 세상 기준 따라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순종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 폭풍의 신앙 속에 무너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내 통장의 잔고가 제로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밖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 신앙의 근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그 심령이 되려면 어떠한 비바람에도, 어떠한 고난에도, 어떠한 고초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반석 같은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삶을 우리가 차곡차곡 살아갈 때 그 삶 속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의 은혜, 그 삶 속에서 체험되는 하나님의 이적, 그것을 통해 내 삶의 체험이 바로 신앙이 되고, 그 반석 같은 신앙 속에 내가 느끼지 않아도, 내가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내 삶을 통해 나타나는 신앙을 통해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이미 체험적인 신앙이 있으니 그 체험을 통해서 이 정도 상황은 얼마든지 내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저희 사모가 흔히 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큰 산 하나 넘었으니 이러한 동산쯤이야. 그 신앙이, 그 체험적인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나가 내 삶 속에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신앙, 고난 가운데 더 뿌리를 깊이 박아서 뿌리 내릴 수 있는 신앙, 그 신앙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며 순종하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는 신앙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신앙,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들은 말씀을 행하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할 때 비가 내리고 창수가 와도 밀려와도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그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화려한 스펙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엄청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명예와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같은 신앙 위에 세워지는 그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서론에서 나눈 그 술주잔뱅이가 자신도 모르는 이 원리를 살아냈던 것은 바로 그 말씀대로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고 그 말씀을 행하기 위해 어떠한 상황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신앙, 그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의 입술과 나의 심령을 통해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고백하며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